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나오죠. 사망으로 말미암은 사람 또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리브가의 태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육으로 난 사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또한 영으로 난 사람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존재할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은 생명을 가져왔고 불순종의 사람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밝게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는 그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곧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 걸 예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또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이러한 하나의 그 교리가 지금 모든 기독교 내에 팽배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사람이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으며 저도 그 아들도 또한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거로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까지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예수는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예수입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붙는 것이지 사람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 거로 아들은 자녀들은 혈육에 속했어요. 그런 거로 이 두 사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은 불순종의 사람,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첫 아담, 이것은 하나의 사람이에요. 이 첫 아담, 이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이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지 사람이 안 될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여기 기록된 대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과거사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 죽음 안에는 다시 깨어날 죽음도 있고 깨어나지 못할 죽음이 있어요. 깨어나지 못할 죽음은 영원히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이고 깨어날 죽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데 여기서 살아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부활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는 부활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활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살아나요. 그런데 한 종류 미워하는 대상에 에서와 같이 혈육에서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은 생명들은 그대로 육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은 육은 벗어버렸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받을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받을 자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것, 죽었으면 이것이 반드시 있을 때 주와 함께 살 것이 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외적으로만 성경을 보다 보면 아주 강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능력, 못하실 것이 없고, 권세가 무한하시다. 무한하신 그 능력 가운데, 못하실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진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왜 약하셨냐면 사람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약했냐면 천사보다도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는 약함 속에 들어가셨어요. 혈육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했어요. 그가 십자가 앞에서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어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애를 쓰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는 사람이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를 범치는 않으셨다. 범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치 않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육성입니다.
죽기가 싫었어요. 그런 걸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셔서 이것이 인성이에요. 육성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기의 또 하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요즘 뭐 중동에서 이라크에서 뭐 김선일 그 형제가 그 처참하게 희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죽음을 가지고 지금 뭐 떠들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죽음은 복음 안에서 죽음은 아니었어요. 그가 복음적으로 교육은 받은 사람인데 참복음에 거하지 못했어요. 참복음에 거했다면 내 목을 쳐라. 그러나 나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한마디만 했으면 그 복음의 열매가 거기서 보이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살기를 원한다. 나는 살고 싶다. 그 삶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탄 데서 해방이 안 됐어요. 놓아주시려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 거로 생명의 부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까지만 이르렀지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 속에 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뭐 외적으로 보자면 희생양이다, 뭐 순교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참 복음적인 진리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약합니다. 얼마나 약했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뭐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사람으로 계실 때 사람이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닙니다. 자기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야 살 길이 열려요. 첫 열매가 나와야 그 다음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첫 열매가 나오지 않고도 둘째가 먼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참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죽음에서 구원하시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혼자 살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사는 것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 이게 부활의 종교예요. 이것이 부활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 거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지정의가 있고 똑같이 그 속에 정과 욕심이 계셨어요. 그러나 죄를 범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넘어지질 않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죽지 아니야 자기들이 거기서 같이 뭐 분봉왕이라도 하고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앉을 것 같은데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면 가로막을 때에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요소가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참 사람이시여.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인가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사람이신 그런 거는 약하심으로 죽으셨어요. 죽음이 있는 예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살려내셨어요. 이렇게 약하심으로 죽으신 주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그냥 겨우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히 넉넉히 죽음에서 살려내실 줄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로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이삭에게 했어요. 메시라 칭할 그 메시아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는데 이삭을 잡아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잡아바쳐도 그 약속은 절대
절대 변치 못할 하나님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실 줄로 생각했어요. 다시 살려내실 줄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분명하지 않아요? 없는 것도 어떻게 불렀어요? 사라의 태 경수 갖고 난자가 안 나왔어요. 생식이 끊어졌어요. 생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 처음에는 웃었어요. 웃은 것이 뭡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참 엉터리거든요. 인간의 법에 맞질 않아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그 계열하고는 달라요.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나와있지. 예수는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이 둘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로 첫째 사람에 속했던 우리 옛사람 우리에게 에서가 있어요. 김윤구 이놈은 에서예요. 그러나 이 속에 야곱이라는 순종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껍데기 사람은 얘는 잘하지요. 대답은 잘해놓고 이거 하질 않아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제 육신의 그 외손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영어로 오케이, yes 하지만은 하고 나서 조금 있다 지나가면 하나도 하질 않아요. 노예예요. 전부 행실은 노예예요. 이거 어린 나이에 하나의 가는 삐뚤어진 생활을 어떻게 그 어린 것 속에 그 노래는 것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속에도 육성으로는 노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노래는 것이 그 속에 있었어요. 죽기 싫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 속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이 다시 부활의 생명,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에 속해야 되느냐? 육신에 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육신은 제해버리고 다시 영을 쫓아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야 되느냐?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러한 삶이 우리 형제자매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그 첫 열매가 바로 그러할진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우리 그를 따라 이어져 나가는 모든 열매가 똑같은 열매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들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그러한 반열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잠깐이에요. 김선일 씨만 간 거 아닙니다. 어차피 죽는 건 다 같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지. 목이 잘려 죽든 암에 걸려 죽든 교통사고 같은 진리게 죽든 어떻게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기력이 다해서 그 명이 끝나든 죽는 건 다 같은 겁니다. 그런 거로 어떠한 죽음을 죽어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서 씨가 되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백성이 많으면 그 왕이 영화로운 거예요. 백성이 없으면 그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무리,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감히 셀 수 없는 많은 입은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러한 백성 중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섞여서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는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우뜸이 되려고 하면 이건 꼴찌가 돼요. 그런 거 우리는 제일 낮아진 그 겸손한 것에 주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오직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 다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다시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그리스도에게서는 전혀 살아나는 그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오직이라는 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만약에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지 않았었다면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가 없었다. 썩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의 참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사랑하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생명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참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진리만 알면, 그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믿음의 주고 또한 우리가 알의 주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믿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영생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상고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 16절, 17절, 18절 석절 읽으면 앞뒤에 그 구절이 연합해서 더 뜻이 밝게 드러납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전부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형제들은 혈육에 속한 것이 우리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 고난이 없으면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이 들어있는 광석이 그 불못불에 거기서 녹아지지 않으면 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고난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속한 거. 오늘도 고난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좀 일을 했더니 얼마나 자고나 어깨가 뻐근하고 아픈지 이것도 다 하나의 그 피로 인생의 고난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것은 아니구나. 영원히 쉬는 안식은 거기로구나. 이것이 아니고 그 나라구나. 그의 의구나. 이 나라가 아니고 이 의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영원한 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이것은 아니 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것은 아니다. 그것이 진짜다. 저기다. 그 나라. 그의 의가 참이다. 세상은 아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에는 영생이 없다 이겁니다. 이건 이미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죽음 생각해 보세요. 죽음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먼저 가게 되기를 바라요. 제 죽음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으로 맞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살고 싶다. 나 좀 살려달라. 아이고 아픈데 주사 좀 놔달라. 아이고 나 죽겠다. 아마 이렇게 야단칠 거예요.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약해서 그런 자리를 빠져든다면 거기서 또 교훈을 얻고 나는 저러지 아니어야 되겠다. 이걸 다 교훈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교훈을 받는 거예요. 내 옆을 볼 때 교훈받고 앞을 볼 때 교훈받고 뒤를 볼 때 교훈받고 다 살피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나니라. 하나님 자신이면 무슨 시험을 받고 무슨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도 일종의 하나의 시어지요? 아닙니다. 사람이십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가 육체로 인해서 육체인 것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는 그러므로 나의 친구요. 나의 형님이었고 나 자신 속에 있는 육체와 동일한 육체라는 걸 알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난도 내 것이요 그의 능력의 부활도 내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 함께입니다. 그런 거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는 요 과정이 없으면 절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입으로만 박혔나니가 아니라 실제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씨가 있느냐?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느냐?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씨가 있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뿌려졌느냐? 또 뿌려졌으면 내 이 터전이 옥토냐 아니면 가시밭이냐 하는 돌짝밭이냐 아니면 길가냐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옥토는 뭡니까? 자신이 푹 썩은 것이 옥토예요. 자기가 없는 것이 옥토예요. 생땅이 뭡니까? 자기가 있는 것이 생땅이에요. 그런 거로 생땅에는 곡식이 결실할 수가 없어요. 옥토라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옛사람이 푹 후패해지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막 고름으로 북돋고 겉사람은 후패해 썩은 것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설물로 분토와 같이 배설물 분토가 얼마나 고름이 잘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그 뿌리에다가 거기다가 접합시킬 때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화합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있을 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과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옛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죄가 씻어진 거 아니면 죄의 몸이 이게 근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속죄함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뭐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네, 요 껍데기 부분만 가지고 성전당 마당만 닳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청량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성소에서 청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그 청량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휘장 안에까지 찢어진 휘장 안에 들어가야 시운서가 거기에 있고 속죄서가 영원한 속죄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휘장은 건 뭡니까? 육체입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육체면 우리의 육체, 같은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만 휘장 찢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아래까지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찢어져야 되는 이 사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게 아래가 아직 안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예물과 제사가 그 나오는 자들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육체의 예법만 되는 지금 하나의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현재 종교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안 찢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들이 뭐야? 오늘 장영재하고 아까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과 동거는 다르다. 연합은 영의 문제요. 동거는 육의 문제입니다. 연합이 안 되면 동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동거하자 같이 살자. 절대 이거 이루어질 수 없어요. 형제가 연합한다는 건 육이 없어야 연합되지. 자기가 있으면 연합이 안 돼요.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에 처리된 그 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지. 육은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될.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그의 죽으심을 원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형제자매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신의 십자가에 처리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형제자매들이 하늘에서 간 새 생명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거기서는 동거가 어떻게 됩니까? 내 것 내 것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은 삶의 동거의 삶이 나와야 돼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은 바로 거기에서 나와야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나 영생 얻었다. 얻은 사람이 그 육에 살면서 영생 얻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모든 사람을 거짓말장애로 하였노라. 가만히 보면 다 거짓말들 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으면서도 뭐 거듭났다. 난 뭐 영생을 얻었다.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보일 그리스도가 없어요. 뭐 그리스도 보이려면 성경 구절이나 꿰맞추느라고 야단났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거기서 나와요.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질 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안식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요. 주님이 죽으신 죽음의 그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학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루어짐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경험될 때 이것을 성경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원시하지 못하고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기형아가 돼버리고 말아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나쁜 거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을 때 분별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분별하게 되면 남을 죽이는 역사밖에 안 나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사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서 이루어져서 주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는 평화가 넘치는 이러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더듬어 살필 수 있는 시간 가지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 등한히 여기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야 하신 말씀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광야에서 너희 시험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셨던 권면의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로 진리로 더욱 넘치는 축복 저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